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 이제 46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그 다윗이 자신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또 솔로몬이 하나하나 자신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뭔가 석연치 않고 불안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암운점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참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가 올 듯한 검은 구름이 낮게 들이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은 본문 2장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척척척 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뒷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하나 이 안 좋은 것들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그가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요. 그 유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하나는 정치적 관계에서 역학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는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을 보면 굳세고 남자다워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굳세고 강하고 남자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남자다워야 된다 하면 떠오르는 광고들이 많이 있죠. 식스팩에 근육이 완전히 딱 잡혀 있는 그게 강하고 남자다운 걸까요? 뭔가 하더라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화끈하게 잘하는 것, 이런 게 남자다운 걸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PPT를 떼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1장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서열 4위인데 1번, 2번, 3번은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자기가 왕위 계승권을 가진 자라 해서 자신을 높였다가 나단과 밧세바의 기지로 인해서 솔로몬 10번째 남자로서 막내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뭘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 길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고 있는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 어떤 한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주변에 불안한 정세도 있고 그 자신이 10번째 막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의 삶이 형통할지 아니면 형통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솔로몬의 형통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인데요. 이것을 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 짓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야, 너무나 기특하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영이 그의 왕조가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하냐면 그런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너희 후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왕조의 성패가 갈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강하고 남자답게 대장부처럼 말씀을 붙잡고 우직하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를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붙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참 스승의 날 이걸 저희가 받고 나서 너무 민망한데 우리 이재수 목사님도 안 계셔서 다음 주에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민망하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했는데요. 아재 하면서 사역자인 저에게나 또 교사인 저 교사분들에게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가장 큰 책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것, 그게 제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방향 지시 등인 거죠. 사역자가 방향 자체가 되면 그 교회는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는 길이에요.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서 그를 의탁할 수 있는 것, 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치적 관계에서 그 역학에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솔로몬에게 나중에 후일에 정적이 될 만한 두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정적이 될 만한 여호와과 시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 백성들과 함께 가는데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공개하여 준 사람입니다. 그때 그 정말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은인에 대해서. 그 보상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라. 이것은 뭐냐면 왕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보고 보호하고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순대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아요. 1장에서 왕위에 그가 왕으로 세워받았지만 다윗 왕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두 왕이 있었던 거죠. 마치 섭정처럼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 그가 왕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한마디를 더하죠.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나라가 솔로몬이 세워서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견고케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이런 용법들이 많이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는데 도대체 그 나라를 심히 견고케 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완전히 견고하게 심히 견고하게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부터 갑자기 긴장감이 흘러요.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46절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떤 긴장이냐면 솔로몬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적들이 하나씩 대대로 숙청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사건이 나와 있죠. 이미 그는 1장에서 스스로 왕위를 계승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왕이 솔로몬이 됐죠. 솔로몬이 왕위에 딱 앉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려다가 실패했더니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기를 구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습니까? 왕권을 반역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그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를 풀어주면서 만일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풀어줍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밧세바에게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가죠. 근데 밧세바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불안하고 긴장감 있는 사건을 알기 때문에 네가 화평을 위해서 오냐? 그랬을 때 그가 나는 화평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톱을 딱 숨겨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그 청이 뭐냐? 솔로몬에게 구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주도록 구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은 다윗의 시종들이 다윗의 노년에 그를 보양하기 위해서 준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열 네 번째가 수많은 여자 중에서 왜 아비삭을 원할까요? 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원하겠습니까? 물론 이 여인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나와 말하고 있어요. 왠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마음이 끌려서 왠지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게 돼서 그 여인을 구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여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다 취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도니아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었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 올라오는 계속 탐욕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밧세바는 그의 청을 받아들여요. 밧세바가 이것을 잘 캐치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지금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의 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청을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아예 길을 열어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밧세바가 그의 청을 받아들여서 솔로몬에게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나갈 때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가 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큰 절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위와 영광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비춰지는 뉘앙스는 뭐겠습니까? 아, 그러면 밧세바의 청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밧세바는 자기가 구하기도 전에 솔로몬 왕에게 자신이 청하는 것에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느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이리다. 완벽한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 분노가 끌어오르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구하는 것의 핵심을 꿰뚫어 본 거죠.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 기초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요청에 격분해서, 아니 이왕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을 구할 거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을 위해서도 왕권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 아도니아 중심으로 왕권을 이렇게 딱 이들이 계승하려고 했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 같은 팀으로서 이게 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왕권을 구해달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어떻습니까? 아도니아의 왕권에 대한 탐욕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거죠. 그리고 과거 어떻습니까?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분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요. 여러분,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으면 그 다음에 긴장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인 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 이 왕위 계승을 도모했던 핵심 인물들을 숙청해야지 후일에 대한 위협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를 파면해요. 물론 아비아달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 다윗과 보낸 오랜 고생의 스토리를 알거든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 자신의 가족 일가가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온갖 고생하는 순간에 아비아달은 함께했어요. 그의 고생했던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선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죽이지 않고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소식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했다.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직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칼이 이제 나를 치러 오겠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당시 제단의 뿔은 무죄한 자들이 피난처였어요. 무죄한 자들이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처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처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14절, 2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공의를 시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압에게 죄가 있는가? 도대체 그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죠. 우리 2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왕조가 기울어가자 그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 없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데려오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과 좋지 않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동생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 쪽에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다시 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통해서 경쟁자를 제거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그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아마사가 있었어요. 이 아마사도 역시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역시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은 자신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요.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넬의 그 죽임을 통해서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통해서 저렇게 그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였구나라고 해서 이 전체를 통합하려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려는 것에 큰 오점을 남기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그의 진실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다윗 시대에 어떻습니까? 요압을 제거하는 것이 맞죠. 그 죄값을 물어서 그를 처형하는 것이 맞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마 요압과 요압을 따르는 세력들이 아주 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지 못하고 그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그 일을 넘깁니다. 솔로몬은 이때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무죄한 자를 죽였던 이 요압에 대해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는 이 여호와의 장막에 나오지 못하겠다. 정말 죽이려면 나 이 제단불 잡고 있는 여기 장막 안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장막에서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죽여라 가서. 그래서 장막 안에서 우리 요압이 죽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아마 죽이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과거 왕위 계승을 시도했던 아도니아,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을 제거했죠.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던 세력에게 명확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너희가 혹시 세력을 규합해서 내 권위에 대해서 내 왕위에 대해서 반역한다면 너희들도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의 정치 세력에게 명확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새로운 판을 짰어요. 군사령관으로 분야를 세우고 제사장으로 사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짠 후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므이, 그를 죽일 방도를 그가 찾는 거죠. 시므이는 과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 갔을 때 그를 뒤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그랬냐면 그는 특별히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그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7절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그의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그냥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꺾고 돌아가는 길에 시므이가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시므이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데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왕이여,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잘못된 것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그 말을 받아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시므이는 다윗이 거절할 수 없는 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동원하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라도
베냐민 지파의 세력을 규합해서 반역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후에 다윗의 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 또 반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언제든지 다윗 가문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는 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실행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택연금이에요. 특별히 네가 못 가는 곳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라도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접촉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을 할 수 있는 그 기밀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한 거죠. 시므이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터지죠.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시므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마음이 풀려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찾으러 가드에 다녀옵니다. 솔로몬은 이때를 놓치지 않죠. 아마 이때를 위해서 감시병을 붙여놨던 것 같아요. 시므이가 갔다 왔나이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시므이가 가택연금을 깼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르고 그의 죄를 물어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숙청된 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46절 하반절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함 뒤에는 감춰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힘이 견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연의 결진 축청 작업을 통해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하나 빠졌죠. 힘이란 단어가 빠진 거죠. 하나님 손에는 힘이 견고했는데 솔로몬 손에는 견고해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함 사이에 쳐서 죽이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뭔가 석연치 않고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이 곳곳에 하나하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석연치 않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 숨겨놨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보상의 언급이 없어요. 다윗의 유언 중에서 솔로몬이 실행하지 않은 기록이 바로 이거예요. 요압과 시므이는 했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안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상에서 먹게 하려 했는데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르실레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했는데 본문에 특별히 좀 정적 제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어떻습니까?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상은 사라지고 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에게 잣나무와 백향목 그리고 금을 원한 대로 제공한 두로왕 히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갈릴리 땅 성읍 22개를 줘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되게 많이 줬다 이럴 수 있는데 실제 히람 왕이 와서 딱 보니까 그 땅은 가치 없는 메마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 딱 이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돌려줘요. 솔로몬이 보상하는 것에 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보상하지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해요.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요압이 죽는 거예요. 원래는 제단에서 끌어내서 장막 밖에서 죽여야 되는데 장막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큼 급박하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쫓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므이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자진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렇게 행했다고 자원하면서 서원하고 결단할 때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시므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시키는 거예요. 강압적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강압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견고함과 견고함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은인에 대한 보상의 삭제,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요압을 죽이는 것,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런 석연치 않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를 해서 견고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고 붙드신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히 견고케 한 것보다 내 손으로 하나하나 쟁취해가면서 이룬 것이 견고함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가 견고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심이란 단어가 사라진 한층 낮게 견고해진 거예요. 그가 애써서 수고했는데 덜 견고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애를 쓴 흔적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2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불안함은 3장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본문이 말하는 거라면 3장 1절이 이상해요. 3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왕들은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요? 정치적으로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에서 안정감을 꾀하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어떻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의 혼맥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들만의 그 안정된 그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말하는 걸 그대로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해요. 더군다나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애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돌아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1절 후반절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 공사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무언가를 배열할 때 의도적으로 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도 바나바가 리더십을 찾고 있을 때 바나바 바울을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리더십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 자기의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나 지혜의 왕이고 화려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이런 불안하고 꺼림칙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내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의 이중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고 자기 왕궁의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이게 all or nothing이 아니에요.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한편에 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마음입니까?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 가운데 왕이 됐으면 자신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힘이 견고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말씀의 선을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나를 견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케 하는 나라보다 내 손으로 견고케 하는 나라가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충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불안하냐? 그 불안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가기까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기까지, 이루기까지 사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욕심이 그의 지혜를 하나하나 망가뜨렸어요. 전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뭘 하냐면 너는 지혜 있는 자인즉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탐욕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에 따라 상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장막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가 거기서 사람을 처벌하고 말씀에 순종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국제정세 가운데 안정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가 겉으로는 자신의 왕국을 척척척 세워갔지만 실상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불안함을 어찌할 줄 몰라서 스스로 하나둘씩 세워갔던 죄악의 씨앗이었듯이요. 그 죄악의 씨앗을 하나둘씩 심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노년에 말년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뿌린 죄악의 씨앗의 열매를 그의 후손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말씀의 선을 왔다 갔다 넘어갔어요. 아직은 그래도 지혜가 있었어요. 완전히 우매하게 되지 않았던 때였죠. 그렇지만 그가 그 길로 계속 달려갔을 때 결국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강해안 보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불안함 때문에 조급해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뭔가 하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축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당장은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의 손에 우리 삶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